오늘 교회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본문만 보자면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정말 구원자로서의 위용이 딱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이분은 신이구나. 인간의 법칙에, 자연의 법칙에 지배받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풍랑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제한된 조건에서 판단밖에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외에 어떤 다른 방편을 제시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떠한 방편과 위로와 그 격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메인 테마는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구원자로서 어떻게 역사를 해가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그것은 나중에 나눌 기회가 마태복음 강해 중에 있기를 바라면서 3월 시작하면 오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수적 주제로서 교회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좀 피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간은 다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좀 피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인터넷을 봐도 신문을 봐도 다 자기가 옳다라는 어떤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고발이 있는데 그것이 봐도 이건 정말 옳아 막 이렇게 확신을 갖기보다는 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칩니다. 그것에 대한 피로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 비난과 어떤 고발이 관계가 빠진 비난입니다. 관계가 빠진 비판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저 사람이 옳게 가기 위해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비판하는 대상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매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판과 관계에 대한 거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사람이 다 칼을 들고 있는데 다 누구나 칼을 들고 있는데 관계가 있으면 조각가가 되고 관계가 없으면 암살자가 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 모난 게 보이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난 거를 잘라줘요. 그래서 조각을 해줘서 나의 비판이 상대방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관계가 없으면 뭐야 이거 하고 찌르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사실 유명하지 않은 격언이어서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었네 싶죠. 제가 한 말이니까 이제 그렇긴 해요.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 적어 놓은 건데 딱 요즘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부끄럽지만 꺼내본 말입니다. 참 이번 주에 어떤 그 칼럼을 하나 읽다가 SNS에 대해서 잘 정리한 걸 봤어. SNS 요즘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활용 안 해도 이미 모두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SNS. 근데 SNS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걸 봤어요. 모두가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고 분노를 배설하는 것.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다 공격하고 있고 다 분노에 차 있고 다 내가 옳고 근데 아무도 설득되지 않아요. 읽는 사람도 설득되지 않아요. 내 취향에 맞는 건 골라봅니다. 근데 설득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는 느낌보다는 분노가 가중되는 의미만 있죠. 굉장히 피로하면서 굉장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탄이 진짜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이렇게 밑밥 뿌려가지고 딱 죄로 이끌기 좋은 요소들이 아주 낭자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요거 두 개 걸고 가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옳아. 사탄이 네가 옳아를 갖다가 싹 걸면 아주 사람을 오만함과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아에서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나만 당했어. 이거를 싹 걸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당했어. 막 누군가를 탓하고 공격의 대상을 탓하면서 나만 당했고 나만 피해자고 자기가 겪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서 낙심과 피해가 아주 커지는 그러니까 자기의와 낙심이 아주 과장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자기의와 자기 불평을 마음껏 방출할 수 있는 매개체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보는 게
교회가 이러한 시류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만의 바른 행동 양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시면 좋은 게 딴 무대가 같다라는 겁니다. 무대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수요일에 합신 전 총장님이셨던 조병수 교수님 왔다 가셨죠. 그 조병수 교수님이 이 본문을 두고 예전에 저희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리더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배로 오실 필요 없이 물가에서 거기서 이미 명령하시면 풍랑은 잦아들고 거기서 명령하시면 제자들은 그냥 안전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대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같은 무대, 같은 운동장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운동장 똑같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 위에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풍랑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 믿음이 있느냐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니 죽은 자 살리실 건데 조금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건데 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공감,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시대 정서적 공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 현실에 대한 공감과 무대를 같이 하시면서 거기서 끌고 가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대에 동참하여 오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운동장을 지금 같이 쓰시면서 우리랑 공감하고 계신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리더십. 제가 혹시 면제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마저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무대를 같이 쓰시며 거기서 믿는다라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데 고작 그 중간 전달자인 설교자가 그러한 것들을 면제받고 있지는 아닌지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목회자로서 반성하자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실을 좀 면제받고 있지 않나? 목사님 설교 준비하셔야죠. 목사님 바쁘시면 안 되죠. 좀 뭔가 면제받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 면제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삶의 굴레를 같이 하고 공감하고 목사님 바쁘신데 뭘 와요? 아니요. 신방하게 하시고 절 피곤하게 하세요. 공감하게 하세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연습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가수에게 대기실 주는 거 필요하죠.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편이지 특별 대우이거나 해야 할 걸 면제해 주는 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훨씬 더 깊게 체감하는데 거기서 믿음이 어떻게 발동하느냐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걸고 증명해 가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있냐면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으면 풍랑에서 제자들을 빼오는 게 더 쉽지 않나?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들어가셔서 풍랑을 체감하는 가운데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셨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각종 일을 면제시키기보다 거기서 눈물 나고 두렵고 미치겠는데 등장하셔서 믿음이 뭔지를 겪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순장님과 다락방을 소중히 여기는 게 순장이라는 이러한 성도의 리더는 운동장이 똑같은 리더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 설교자로서의 위치가 있고 저만의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내지는 목사님이 사회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그거 정직하게 인정하고 저 그거 뛰어넘을 능력 없습니다. 왜요? 저도 인간이기에. 하지만 여러분끼리는 다르죠.
운동장이 똑같죠. 운동장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운동장이 똑같은데 우리 순장님은 어떻게 이걸 다 하지? 똑같은 불평이 있을 법한데 왜 여전히 감사를 얘기하지? 여러분, 이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외에 소그룹과 여러 가지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일시키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운동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발동되며, 그래서 각종 자기 사연을 들고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나누며 정말 풍랑 속에 있는데 그 풍랑을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인격으로 하게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우리 키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아무 걱정 없는 목사? 여러분, 그런 목사의 설교는 건질 게 없을 겁니다. 너무 누군가를 면제시켜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고 싶죠. 근데 다 만들 수도 없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죠? 아니요. 그 무대, 풍랑 같은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진짜냐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걸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면제되지 않고 무대가 같다라는 거, 예수님도 직접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풍랑에서 빼는 게 방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효력을 갖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우리 기도가 지금 풍랑 속에서 빼달라잖아요. 대부분. 그게 해주실 때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으면 해주실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대 속에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금이야 뭐 아직 그래도 팽팽하고 아직 건강하고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연로해지고 늙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라해지고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이게 아무래도 분당 우리 교회 분립이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이 함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어떤 그 강사 초빙이나 막 글을 써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제 싹 긴장해요. 왜냐하면 금세 10년 금방이고 금세 아무도 찾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제가 초라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 초라해지는 게 싫은가? 그게 아니고 그 무대에서 인간의 인생은 초라해지고 잊혀지는 걸 겪는 거예요. 다만 초라해졌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사실 그 초라해졌을 때 그때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게 훨씬 멋있지 않아요? 아니, 그 초라함에 대해서 아멘을 해버리시면은 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난 믿음은 그런 거 안 당해. 그게 아니고 믿는데도 초라함을 당할 겁니다. 믿었는데 안 되던데요? 당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 저는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다른 거 아니라 이 운동장에 같이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이 정도 기대가 아니고, 주님이 내 운동장과 풍랑 속에 들어오셨으니 비로소 맛볼 수 있는 대반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끼리 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우리가 서로, 제가 보여줘야 될 건 믿음은 잘 되어가 아니고 믿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운동장을 같이 쓴다는 뜻인데, 여러분의 오늘의 그 이해되지 않는 피곤함과 노고가 어떻게 믿음으로 정리되는지 봅시다 얘기하는 게 접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분 한 분 다 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동장에 같이 계십니다를 증명하고, 진짜 그렇고 그거를 위임받아 하느라고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운동장에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를 저는 대리인으로서 외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간다. 제가 뭐 간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근데 이 슬픔의 현장에 주님이 운동장 같이 있으신다를 전 예배하며 가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문화와 인식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방 갈 때 목사님 오신데
막 뭐 준비하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갈 때 홍지혜 전사님이 메시지 보낼 겁니다. 물만 주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운동장을 같이 쓰는 걸 저도 초라한데 같이 아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뭘 준비하지 마세요. 아유, 마음 써주시고 생각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경조사, 결혼식, 만약에 제가 기도를 했다, 제가 경조사 예배를 드렸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일 뿐이고 마땅한 일을 한 거니까 그걸로 인해요 감사하여 교회에 무언가 헌금하고 헌신하겠다는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운동장에 같이 계신 것만 보면 되지 뭔가 특별 대우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기를 좀 교회의 어떤 단촐한 실행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간다고 뭐 달라져요? 아니요. 괜히 며칠 전부터 청소만 해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말씀 하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파악해서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운동장에 같이 들어와 계심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 교제의 기쁨. 물 한 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무대가 세상이잖아요. 그 무대가 항상 교회라는 이 은혜의 시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주로 사는 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이 끝없이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끝없이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 세상의 조건과 물질과 명예와 직위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놓치거나 내가 원하는 물질을 못 갖거나 내 명예가 실추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거기서 생기는 수치심과 싸움, 이거 세상이 끝없이 줍니다. 죄 가운데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얽혀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 봐요. 고작 풍랑 속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의 시야에서는 자기의 경험과 풍랑 속에서의 시야밖에 없어요. 두렵고 우왕좌왕되고. 왜 유령인 줄 아냐 하면 그 이스라엘엔 그게 있어. 물 위의 존재는 귀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공동묘지 가면은 저승사자와 처녀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물 위에 유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 문화적 관습과 자기 상식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죠. 초라해요. 수치스러워요.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왕좌왕해요. 예수께서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 놀라 무서워하며 우왕좌왕. 아이고 뭐 해결점이 없어. 그러한 수치심, 이걸 겪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시야만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입장에선 배가 부서지면 안 돼요. 배 잡고 늘어져야 돼요. 혹시나 풍랑이 배를 뒤집지 않도록 부셔뜨리지 않도록 막 여기서 어떻게 막 그 배 붙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초라하다라는 거 아니야. 맞지요. 하지만 배가 부셔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끝이에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최종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존재감, 정체성,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말미암은 그 형편에 따라 분노하고 좋아하고에 얼마나 민감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약함을 위한 예의지 그러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연약해서 마음이나 육신이나 몸이 아프면 내 정체성이 아프다라는 것을 다 뺏깁니다. 돈이 없으면 내 정체성이 가난한 것에 다 뺏깁니다. 다른 정체성을 못 가져요. 자녀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자녀가 사고치면 난 사고친 사람의 부모 이거 못 벗어납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과 수치심을 줘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전도 폭발 열심히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저희 교회가 강남 8학군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되는 게 다 학벌이죠.
제 삼수했잖아요. 삼수한 아들이 엄마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기쁘지가 않고 뭔가 꿀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들의 삼수에 뺏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부심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게 솔직히 힘들었다. 이거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죄 가운데 있는 삶에서 환경으로 규정해버리고 끊임없이 수치심과 낙심을 주는 그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소망과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로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그리고 개척 초기부터 기도하던 우리 한 분 성도님께서 위중해 주셨다는 투병전 위중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병원 신방을 가는데 이게 장례식장에 빨리 도착하면 고민도 줄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길면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위로나 될까?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위중해진 병원에 가서 솔직히 내가 저분의 아픔과 좌절을 100분의 1이라도 사실 공감하나? 공감하는 척 하는 게 더 무례한 거 아닌가? 무슨 말을 해드리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무력감을 느껴요. 근데 주님이 이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좌절감, 그러한 수치심, 그러한 낙심의 정체성을 뺏기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줄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주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집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말아야 할 확신이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이것이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이 자부심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전하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걸 진심으로 받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대하게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가 생길 때 여러분이 잘못 읽으시면 집사가 이제 사도들이 일이 바쁘니까 일 보조나 해주자. 행정일은 우리가 할 게가 집사하고 같잖아요. 그렇게 단출하지 않아요. 구제와 접대를 위하여 집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왜 구제와 접대입니까? 구제받는 대상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아. 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너의 정체성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삶에 관심이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구제인 겁니다. 적선 정도가 아니고 나의 형제여 물질로 인하여 너의 정체성과 수치심을 받지 말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먼저 내 손으로 보여주마. 구제인 겁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 거죠. 접대. 그때는 한 상에 먹는 게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을 사회적 편견과 그 당시에 관습에 규정하지 않고 믿음이 같으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접대. 집사의 의미가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수치심과 좌절감과 정체성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치심 씻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영적 격려를 해주며 나아가는 게 집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광고 시간에 광고 안 한 게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런 의미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나 등록한 지 3년 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를 동의할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1인 1사역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세상의 풍파에서 자기의 수치심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일으키는 것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1인 1사역. 교사를 한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중고등부만 해도 성적과 공부 혹은 이 자기들의 인간관계 혹은 이 생활 수준에서 자기 정체성을 다 가집니까? 거기서 교사가 되어서 그게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집사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서리 집사 임명 동의를 해도 하는 거고 우린 그렇게 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뭘 평범이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감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 무너지면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세계 저주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그 정체성 믿음으로 갖지 못하면 많은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 중에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영광이 묻어나면 당장 엎드려 절하고 싶은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악몽 속에서 불법한 끔찍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서로를 이 중에서 어떤 목적지로 이끄는가? 아우, 애 대학에 떨어졌다며 어떻게? 어느 목적지로 이끄는 말입니까? 어느 목적지로 이끄는 말입니까? 물론 안타까워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속상함은 공감하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것이 아이의 좌절의 끝이 되지 않게 기도하자. 방향타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한탄이랑. 주식 날렸다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뭘 위한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대화하고 추구한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치심 다 제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다 증명 못해요. 배에서 풍랑 속에서 죄 가운데 아무리 애써도 다 증명 못합니다. 물론 상대적 나음은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다 변명 못하고 다 증명 못하고 다 변명 못하면 억울하고. 근데 여러분 삶 보세요. 삶이 진행될수록 통쾌한 게 더 많아요? 억울한 게 더 많아요? 말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말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져요? 그 역사학자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김영재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알면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 증명 못하고 다 해결점 만들지 못하는데 여기서 완전 생각지 못하는 게 오는 거죠. 베드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나만 걷는다 그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오면 너도 걷는다예요. 지금 이거는 없던 옵션입니다. 인간에게 없던 옵션입니다. 배를 뒤집히지 않게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을 건가? 파손되면 무엇을 붙잡을 건가? 어떻게 이 정도가 옵션인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며 생각지도 못하게 갖는 정체성과 자부심과 해결점,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셔서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 속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풍랑 자체를 다시 인식하고 무엇을 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어떤 공감과 인식과 인격체에 대한 인식이 너무 혼란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열애를 하는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예배가 10시 반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생략.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 미치겠죠?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러고 다음 주에 안 해. 네, 여러분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수치심을 극복해 가는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수치심을 주님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더 이상 의심도 없고 틀리지 않고 아무 일도 안 되지. 아니요.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내 각오만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끝까지 주님이 필요하구나. 틀릴 수 있구나.
근데 그 물에 빠지는 거 허용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건지셔서 질책하는 것 같지만 가르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뭘 봐야 되는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물에 빠진 건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실패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져내고 확인하여 다 같이 깨닫는 것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물에 빠지는 게 허용되면서 오히려 각인해 가는 거죠. 내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도 풍랑이 계속 불 때 왜 풍랑이 안 멈춰가 나의 생각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풍랑은 여전히 있지만 내가 그 풍랑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 혹시 이렇게 하세요? 저는 기도가 이렇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기도 이렇게 잘 응답 안 하십니다. 진짜 필수적인 거나 절박한 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해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해결되는 이거 아닙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운동장 뛰고 계신 걸 확인한 내가 이제 다시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부딪힐 건가를 각오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랑 속에서 쏙 빼는 게 아니고 그 풍랑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애쓰며 갈 건가에 대해서 성화되어 만들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을 지금 데려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여기에 둔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오늘 숙제 요한복음 17장도 읽어보기. 근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제가 그저께 세계관 강의 맨 끝에 좀 마지막 말씀으로 드린 건데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택을 위탁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게 맞아 그러면서 선택해 가세요. 주님은 그거 바라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물에 빠지게 되는데 건져주시면서 알아가게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해가면서 해야 돼요. 선택을 위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맞는데요. 큰 취지에서 맞는데요. 주님은 그 해결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물 위로 발을 디뎌보며 빠지며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제가 좀 불친절하게 대답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선택을 위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성정의 최선에서 지금 무엇을 해 가는가? 그러나 거기서 내가 틀린 것이 하나님이 또 날 버리시는 건 아니라 이런 각종 것들을 그리고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 위탁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결정하면 다 잘 돼요? 아니요. 결정한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의 세계는 불완전한 가운데 선택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택하는 그 어떤 것, 의지하는 그 무엇,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단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투영하고 실천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뿐이 완전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를 선택하면 부작용과 놓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불 끄려면 문을 부셔야 됩니다. 그 문은 불 끄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과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더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하나 미친 듯이 고민할 때 나를 깨닫게 해 가라가시는가를 평생 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죠. 목사님, 애인 교회 잘 다니는데 멋이 없어요. 쟤는 멋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누굽니까? 책임을 안 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감이 우선이라는 내 신앙적 양심의 판단이 있으면 멋없음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쉽지 않아요. 왜냐?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멋없음이 상쇄되지 않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촌스러운 건 촌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믿음이 더 고급 가치였기 때문에 그거 감수하고 간다. 그거에 대해 유발되는 짜증은 내가 참고 가고 어떻게든 얘 만들어 보겠다. 이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에서 주신 멋이라는 그것, 난 놓칠 수 없는 개념이고, 혹시 알아? 하나님이 얘에게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일지 그거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그게 본인 양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면 각오해야 돼요. 멋스러움과 얘의 착한 거, 뭐 나랑 친한 거, 그건 유용성이 되겠지만 믿음의 공감대가 없다라는 그 괴로움을 혁혁히 당할 겁니다. 근데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게 뭐 하나 옳게 선택하면 다른 문제 싹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인격과 판단과 최선의 믿음 가운데, 선택 가운데 책임을 져가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내가 좀 더 잘 선택했다고 더 잘 되지 않았다는 걸 결국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복권 당첨처럼 믿음 생각하지 않아요? 딱 잘 되면 다 풀리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되게 반성이 되는 말 중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소망은 연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소망을 왜 연단해?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건 그냥 소망 주세요 훅 얻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라만 봐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소망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겪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진짜냐? 그게 진짜 너의 소망이냐? 별걸 다 겪어가면서 풍랑 중에 우리가 배 부여잡는 것보다 예수님 보는 게 소망이었네를 알아가니까 여러분의 삶은 고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소망을 분명히 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소망을 분명히 해가기를 바라요. 시대가 혼란해요. 사람마다 자기 확신 갖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두가 죄로부터 완전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겸손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고, 같은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거기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수되지 말고 일단 살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관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보통 기독교인들이 관용을 다 품어주는 거니까 좋아 하는 거니까 아무런 신념 없이 호호호 하는 걸로 알고 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내가 선택한 신념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관용은 신념을 갖되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아? 근데 넌 왜 그래? 에서 내가 이 신념을 선택한 것을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게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내가 다 모르는 것 네가 발견했을 수 있으니 너의 생각을 들어보자 라는 관용적 대화가 있어야 돼. 타협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관계없는 비판,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결정 다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됨이 가장 상위 개념에 있고,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 없다라는 거. 의견이 다르고 처세가 달라도 믿음 안에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R.C. 스프로울 목사님이라고 아주 완고한 보수주의 신학자가 계세요. 개혁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기똥차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스승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전도 집회 부흥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초청하고 일으키고 이걸 많이 하다 보니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살아있을 때, 물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훨씬 선배긴 하지만 굉장히 논쟁이 깊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슬아슬했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논쟁이 막 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논쟁이다 보니
게다가 정통 장로교에선 인간의 의지가 너무 심각하게 가버리면 그 정죄받을 위치까지 가거든요. 적당히 강조하지. 그러다 보니까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년에 말실수하신 것도 있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프로 목사님, 천국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프로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못 볼 것 같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옆에 있을 건데 나는 놀러 나가는 사람이라 저 멀리 있을 거라 못 볼 것 같다. 이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타협 안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하면서 얘기하고 가질 수 있는 관용. 링컨 부하가 얘기했죠. 오늘 우리 북군에게 전쟁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봐야 된다. 우리에게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휩쓸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회 휩쓸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빌라도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무죄인 거 알고 바라바가 유죄인 것도 알았는데 군중한테 먹힐까 봐 무죄인 사람을 유죄라고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 입지가 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로마에게는 국가의 적처럼 회중들에게는 신성 모독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하지 않습니까? 군중들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길 바라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은 거대하신 분입니다. 1.1획도 고치지 마라. 우리가 넘겨받은 율법에 대해서 1.1획도 고치지 마라. 근데 산상설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르기를 그 다른 해석이다.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세요. 예수님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다 있으세요. 그 진리 자체이신 분에게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우리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완전체 진리세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할 뿐이죠.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변치 않는 진리 속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때로는 완고하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면서 진보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매기고 교회됨을 교회됨으로 만들고 있고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전 우리의 결론이 똑같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고민하며, 정말 고민하며 싸우며, 그러나 대화하며, 여러분이 선택하고 책임지며, 그러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정체성과 수치심이 세상의 것으로 매겨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똑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가 우리의 고백인 교회 되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